안녕하세요. 손선남 바르바라입니다. 오늘은 하느님 자비축일이 지나갔지만 파우스티나 수녀의 일기로 넓고 깊으신 하느님의 자비를 생각해보고 우리도 하느님의 자비를 닮아가야 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빕니다. 일기 598입니다. 오 모든 영혼들이 주님 자비를 찬양하기를 제가 얼마나 열렬히 갈망하는지요. 주님, 주님의 자비를 청하는 영혼들은 행복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주님께서는 그런 영혼이 당신의 영광인 양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감히 하느님께 대항하여 싸운단 말입니까? 너희 모든 영혼들아 일생 동안 그리고 특히 너희가 죽을 때 그분의 자비에 의탁함으로써 주님의 자비를 찬양하여라. 친애하는 영혼아 내가 누구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오 주님 더 큰 죄인일수록 주님의 자비를 더 많이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오 우리들의 이해력을 초월하는 선하심이여 하느님께서 먼저 죄인들에게로 몸을 굽히시니 오 예수님 저는 수천 명의 영혼들을 대신하여 주님의 자비께 영광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 예수님 저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상상을 초월하는 자비에 대해서 쉼없이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일기 635번입니다. 아침 묵상 시간 동안에 측량할 수 없는 하느님의 위대하심을 보았고 동시에 그분이 피조물들에게로 당신을 그처럼 겸손히 낮추시는 것을 보았다. 그 순간 하느님의 현존이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나를 감쌌다. 그러자 나는 하느님의 어머니를 보았는데 그분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 하느님은 종이 주시는 영감을 충실히 따르는 영혼이 하느님을 얼마나 기쁘게 해드리는지 너는 모른다. 나는 이 세상에 구세주를 주었다. 그러니까 너도 이 세상에 그분의 위대한 자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어라. 또 이 세상을 그분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시켜야 한다. 이제 두 번째로 오시는 그분은 자비로운 구세주가 아니라 정의의 심판자로 올 것이다. 오 그날이 얼마나 무서울 것인지. 그날은 정의의 날, 거룩한 분노의 날이 될 것이다. 천사들도 그 앞에서는 벌벌 떤다. 아직 자비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는 동안에 영혼들에게 이 위대한 자비에 대해서 이야기하여라. 만일 네가 침묵을 지킨다면 그 무서운 날에 너는 많은 영혼들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말고 끝까지 충실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일기 699번. 어느 날 나는 이런 말씀을 들었다. 내 딸아 상상도 할 수 없는 나의 자비에 대해서 온 세상에 이야기하여라. 나는 자비의 축일이 모든 영혼들, 특히 불쌍한 영혼들의 피난처와 안식처가 되기를 원한다. 그날 나의 부드러운 자비의 깊은 속이 열릴 것이다. 내 자비의 근원으로 찾아오는 영혼들에게 은총을 바다처럼 쏟아부어 주겠다. 고해성사를 보고 영성체하는 영혼들은 죄를 용서받고 벌도 완전히 면하게 될 것이다. 그날 은총이 흘러 넘치도록 신성한 수문이 활짝 열릴 것이다. 어떤 영혼도 내게 오기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주어라. 비록 너의 죄가 진홍같이 붉어도 눈과 같이 희어지며 너희의 죄가 다홍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되리라는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진홍색 같은 죄인이라도 나에게 오기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인도하여라. 나의 자비는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사람이거나 천사이거나 어느 누구의 정신도 영원토록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전부 다 나의 지극한 자비의 깊은 곳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나와의 관계 속에서 모든 영혼은 영원토록 나의 사랑과 자비를 관상하게 될 것이다. 자비의 축일은 바로 나의 깊은 부드러움에서부터 나온 것이다. 자비의 축일이 부활 후 첫 주일에 성대하게 거행되기를 바란다. 내 자비의 샘을 향하여 돌아설 때까지 인류는 평화를 얻지 못할 것이다. 일기 1142번. 미사 시간에 나는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불길로 타오르는 자비의 바다이신 예수 성심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이런 소리를 들었다. 내 자비의 사도야.
나의 측량할 수 없는 자비를 온 세상에 선포하여라. 내 자비를 선포하면서 겪게 되는 고난 때문에 좌절하지 마라. 너에게 그렇게 큰 고통을 주는 이 난관은 너의 영적 성화를 위해서, 또 이 일이 나의 사업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 내 딸아, 내 자비에 관해서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을 부지런히 잘 기록하여라. 많은 영혼들이 이 글을 읽고 은혜를 입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일기 1148번. 우리가 이웃을 용서할 때 우리는 하느님을 가장 많이 닮는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고 선이시고 자비이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모든 영혼들, 특히 나와 일치하고 싶은 영혼은 나의 자비를 자신 안에 반영해야 한다. 내 마음은 모든 이들을 위한 자비와 연민으로 넘쳐 흐른다. 내 정배의 마음은 내 마음을 닮아야 하며 그 마음에서 영혼들을 위한 내 자비의 샘이 솟아 흘러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그 영혼이 나의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일기 1448번. 나의 자비에 대해 기록하고 말하여라. 어디에서 위로를 찾아야 하는지 영혼들에게 말해 주어라. 그것은 바로 자비의 법정 곧 참회의 성사이니 그곳에서는 가장 거룩한 기적이 일어나고 그 기적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기적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멀리 성지순례를 하거나 겉으로 보이는 예절을 올려야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믿음을 가지고 나의 대리자인 사제에게 가서 그에게 자신의 비천함인 너의 죄를 알려주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하느님의 자비가 충만히 드러날 것이다. 시체처럼 썩어가는 영혼이 있다고 하자. 인간의 견지에서 본다면 이런 영혼에게는 회복의 가망이 없고 모든 것이 이미 다 끝나버린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하느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느님의 자비의 기적은 그런 영혼도 완전히 회복시킬 수 있다. 오, 하느님 자비의 기적을 선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인가. 너희가 헛되이 울부짖을 때가 올 것이나 그때는 이미 너무 늦을 것이다. 일기 1520번.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내 마음을 살아있는 자비의 샘으로 열어놓았다. 모든 영혼들이 커다란 믿음을 가지고 이 자비의 바다로 오게 하여라. 죄인들은 그들의 죄를 용서받을 것이고 의인들은 더욱 선하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나의 자비에 의탁하는 사람은 임종의 순간에 나의 거룩한 평화로 가득 채워질 것이다. 일기 1521번.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 딸아, 나의 자비를 선포하는 일을 멈추지 마라. 그렇게 함으로써 너는 죄인들에 대한 연민으로 불타는 나의 마음의 청량제가 되어준다. 나의 사제들에게 말해다오. 그들이 나의 깊이를 측량할 수 없는 자비에 대해서 말하고 내 마음속에 죄인들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 그들의 말을 듣게 되는 비정한 죄인들도 회개할 것이라고 그들에게 알려다오. 나의 자비를 선포하고 찬양하는 사제들에게는 내가 그들에게 비상한 힘을 줄 것이라고 말해다오. 내가 그들이 하는 말을 기름으로 축성하고 그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것이라고 말해다오. 일기 1523번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영원한 사랑이시고 순수한 불꽃이시오니 제 마음속에 끊임없이 피어올라 주시고 아득한 옛날부터 주님이 원하셨던 대로 저의 모든 존재를 성화시켜 주옵소서. 그 오래된 뜻에 따라 주님은 저를 창조하시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도록 저를 불러주셨나이다. 오,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은 당신 자비로 저에게 이런 선물들을 내려주셨습니다. 제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거저 얻어진 것임을 보면서 저는 깊은 겸손으로 한없는 주님의 선하심을 경배합니다. 주님은 절대자이시니 그 무엇도 아쉬울 것이 없으시지만 순수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님을 그렇게 낮추신 것은 참으로 제 마음을 놀라게 합니다. 주님, 자기 영혼의 모든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 대가로 더욱 크게 사랑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인지요. 자신의 존재가 완전한 의식을 가지고 이런 감정을 분명하게 느끼며 체험하는 것은 그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하느님의 사랑 안에 푹 잠기시고 그분의 자비를 찬양합시다.